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일날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쭉 오늘은 주일날 본문은 우리가 에스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부터,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에스라 말씀으로 갈 거예요. 오늘은 시편 69편 전체를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69편 말씀도 다윗의 기도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엄청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들이, 이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상황이 마치 물이 나의 영혼까지 다 흘러 들어온 것처럼, 이거 완전히 막 물에 잠기는 것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죽을 지경인 것이에요. 이 환경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며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는 설 곳조차 없습니다. 깊은 수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큰 물이 나를 덮칩니다. 내게 넘쳐납니다. 나를 완전히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 3절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과 정말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윗인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는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 68편에서 고백했잖아요. 나의 왕,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얼마나 끊임없이 부르짖었든지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릅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계속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너무나 간절히 찾아서 나의 눈이 새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얼른 응답해 주세요 하고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떠하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해요. 그리고 정말 그 미워하는 사람의 수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압살롬의 반역도 있고요. 그 아들의 반역도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요.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헛된 소문을 듣고, 그러고 그들은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하는 거예요. 헛된 소문을 왜 들어요? 잘 탐색해 보세요.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헛된 소문을 잡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헛된 소문에 말려들지 않아요.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잡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나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다 물어주게 돼야 되는 이 기가 막히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고 정말 억울함과 이 현실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가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환경이 너무 힘들면 내 영혼이 피폐되잖아요. 이 마귀의 공격 속에서 힘들어지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근데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말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냥 오직 부르짖어서 막 목이 마를 정도로 그리고 너무 간절히 찾아서 눈이 다 침침해질 정도로 하나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가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도와주시죠. 그런데 언제 도와주시냐? 이게 성경은요. 그냥 우리의 정말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인 것 같아요. 언제 도와주시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니까 됐어. 아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5절로 나오는 거예요. 5절. 정말 너무 힘들어. 이 환경 좀 보세요라고 환경을 토로했어요. 어렵다고.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기 죄를 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면 정말 나의 왕이 온전히 돼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게 막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봐요? 이 상황은 정확히 어떤 배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는 한 번 죄를 졌다. 물론 뭐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짓는 이런 죄들이 있겠으나 그래도 크게 벌을 받게 되는 죄는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하고 이 여인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너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가 나를 업신 여겼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 칼이 네가 칼로 지금 악을 행했으니 그 남편도 죽였으니 그러니 이제 영원토록 너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날마다 전쟁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랬을 때 그때도 그래서 낳은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벌이 이 땅에서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세요. 사랑이시어서. 그러나 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벌은 이 땅에서 우리가요 받아요. 조금 감해 주시긴 하셔요. 또 회개하면 감해는 주시지만 그 벌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다 용서받았어. 그런데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것이 죄의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거 한 가지 너는 죄를 졌다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 죄 졌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은요. 왕은요. 한 명 데리고 와요. 이거는요. 그냥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시대의 가치관은 왕이기 때문에. 왕인데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 안 되겠다. 그냥 죽여요. 마음대로요. 왕이니까 그때는요. 뭐 민주주의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요. 그 수많은 여자를 그래서 솔로몬이요 1000명을 데리고 살잖아요. 1000명을. 그러듯이 지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순간 정욕에 어두워서 그래서 그 여인을 취했어요. 이거는요 죄 속에 속하지도 않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바보야. 아니 그 하나만 데리고 와? 응? 왕이 돼가지고 아니 남자가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려야지. 이게요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 데리고 오는 거는요 이거는 죄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이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고 나는 죄를 안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로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벌어져요. 그 아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후궁을 겁탈하고 다 후궁 아버지의 후궁도 겁탈해버리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왕이 될.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있잖아요. 열왕기 거기는 40명의 왕들이 나와요. 남쪽 북쪽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 하나님은 자꾸 패하시고 일찍 죽여버리고 일찍 죽게 하시고 그래서 또 새 왕 그 아들 어려도 또 왕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 죄를 계속 끊어내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큼도 못 살고 계속해서 일찍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잘 다져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더니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뜻대로 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라 하는데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뿌려놓은 죄들이요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뿌려놓은 것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내가 우매했어요.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너가 잘했고 잘못했고 떠나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때문에 나는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는 왕은 괜찮아. 한 명을 데리고 와 이 바보 녀석. 오히려 바보 같은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유 왜 하나만 데려와? 그게 무슨 죄입니까? 이건 죄도 아니에요. 세상 나라 우리는 또 세상 나라에 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저 사람이야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또 훌륭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마귀에 속한 법을 따라요. 미워하고 내 뜻대로 하고 이렇게 사는 법 마귀에게 속한 법을 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상황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때요 맨발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엄청 회개하잖아요. 내 죄 때문입니다. 오직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건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요 철저히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이 나오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죄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보혈을 다 흘려주셨어요.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다 쏟아내셨어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깨끗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니 주님의 보혈은 아무 무용지물이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다 피를 흘려줘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데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임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들락들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염려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좌절 무기력 그리고 탐심 세상 사랑 이것으로 마귀가 막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 또 이겼다가 왜요?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지 성령님 임하시니까 우리는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 임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 임하시고 그래서 주인이 되는 거냐 말씀대로 살아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깨끗해야지 임하는데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더 말씀대로 살게 하더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말씀이 있는데 안 지키잖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지켜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주인일 때는 그래서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요 자기의 죄, 그 한 번 지은 죄, 그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나라의 법에 따르면은요 죄에 속하지도 않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거 너 잘못한 거야. 그래갖고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즉시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도요 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달라고는 했어요.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그러면 살려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요 데려가셨어요. 그 아이는요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그 갓난 아이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천국 가죠. 이 아이를 위하여서 죽는다니까 금식하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이 아이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자기 잘못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 나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이 아이가 죽는구나. 그러나 죽어도 천국 가면요 벌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복 받은 거지. 복 받은 거죠. 이 아이는 뭐 죄를 한 번도 안 졌잖아요. 그리고 원죄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위해서 그 시대는 그 재물을 바치고 그러면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 죄를 알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요 천국에서요 정말 죄 한 번 짓지 않고 편안하게 살잖아요. 영적인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요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저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 관점 속에 그 가치관 속에 살면요 그냥 늘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는 자가 가장 복받은 자고 가장 지혜로운 자고 총명한 자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보혈 없이 못 살아요. 내 죄를 아는 자가. 그러나 내가 덕지덕지 들어온 것을 이 누더지를 이 죄 옷을 입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이거 내가 씻어줄게.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빨리 회개해. 그런데 회개를 못하게 해요, 마귀가. 회개하면 빼앗기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가 형통의 복을 받을까 봐 그 꼴을 못 보잖아요, 마귀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하는 자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나이다. 내 눈이 하나님을 너무 찾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디 계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회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은요 자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빨리 회개시키는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아이예요. 그냥 그래서 도둑질해서 자기가 또 쓰는 것도 아니 물론 먹기도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주는 것도요. 이웃을 많이 줘요. 이렇게 많이 이웃과 나눠요. 이것도요 정확히 가야 성품인 건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는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 거 잘 몰라. 주면은 좋아하거든. 그래서 관계를 맺는지 이거 정확하게 하나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깊은 데로 간다는 거는 아, 내가 성품으로 했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당장 없는데도 너 마이너스라도 해서 빚을 져서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그렇게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제 저처럼 훈련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요. 고아원에서 이제 거기서 너무 이제 못 키우겠다고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로 보내서 대안학교 해서 이제 우리가 대안학교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와서 우리가 돌봐요. 돌보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사물함에 보면요. 계속 우리가 이거 다 체크하거든요. 사물함 뭐 애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애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게 개 사물함 다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 드려요. 그리고 학교 가서 학교 친구 것도 다 훔쳐갖고 와서 거기다 다 잠겨놔요. 그리고 그걸 다 이웃 사귀는 걸로 해요. 어떻게 이웃을 사귀는지를 몰라. 배우지를 못했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안 배워가지고 몰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애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돼서 이제 지켜줄 거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지금 너가 육의 아버지 엄마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애가요 가끔씩 그래요. 아우 내가 재수가 없대. 내가 여기 와가지고 자꾸 걸린대. 옛날에 내가 안 걸렸대요. 도둑질해도 잘. 그런데 여기 와고 자꾸 도둑질하는 게 걸린다고 재수가 없대요. 요즘은. 내가 이곳에서 살면서 재수가 없다고 자꾸 걸린다고. 이거 하나님이 너를 정말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도 지금 자꾸 드러나게 하고 걸리게 하는 거야. 이거 정말 감사야. 그런데요. 나중에 그랬어요. 야, 그래도 얼마나 좋아. 너 여기 있어서.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정말 사랑을 많이 줬거든요. 특히 고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우리 모두가 사랑해줬어요. 이름도요. 사라예요. 사라. 예, 그 원장님이 고아원 원장님이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아니 나는 즐겁다고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렇게 지극정성을 쏟는데 아니 뭐가 괴로워?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요. 옛날에는요 마음이 편했어요. 도둑질해도 마음이 편했어요. 여기는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 그럼 회개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야. 그런데 도둑질은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끊어내는 게.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또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하니까 양심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져도요. 이게 완전히 화인 맞아 갖고 아프지도 않고요. 그냥 뭐 니네들은 부모 있으니까 많이 받잖아. 난 부모 없으니까 나는 이거 가져다가 나는 먹고 쓰고 하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걔 입장에서는 니네들은 부모가 다 해준 거잖아. 네 거냐? 나는 부모가 없어서 엄마가 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훔치지 않게, 도둑질하지 않게. 안 주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양심이 점점 살아나고 예배드리고 이게 나쁘다는 걸 아니까, 죄라는 걸 아니까 내가 이곳에서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알면은요 괴로워요. 회개해야 되는데요 마귀가 회개를 못하게 해요. 그러고요 야밤도주했어요. 그래갖고 CCTV 찾아 막 돌려갖고 얘가 어디로 갔을까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 아이도 제 마음에 있어요. 이 고아가 또 하나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도 고아원에서 온 아이인데 얘도요 술만 먹고 하는 애가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걔 둘은요 이름도 까먹었다. 수모인데 이름도 까먹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 마음 안에 2명이 있어요. 고아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유튜브로 해서라도 날 보고 찾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 건데. 여러분, 그래도 이 아이가 그래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거는 복받은 자만이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피눈물 흘리면서 생명 운명하시면서까지 흘려내주신 십자가, 이 사랑을 알아야 그 보혈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회개를 할 거예요. 작은 것까지 남들은 이게 무슨 죄냐고 할 거예요. 그것까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씻으면 씻을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임마누엘을 깊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처음에는요 정죄예요. 그래갖고 내 죄를 안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요 야밤도주했어요. 너무 괴로워해서 이곳에서 못 살겠다고.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요 괴로워서 떠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 좀 다 미워하고 사는데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해. 맨날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러지, 사랑하라 그러지, 십자가를 지라 그러지. 내가 십자가를 왜 져? 그래서요 듣기 싫어서 떠나는 거야. 야밤도주 하듯이. 알아요. 왜냐면 저는 가족들 다 알잖아요. 상황들은 도망가는구나. 그 아이가 야밤도주 하듯이 도망가는구나. 또 공격하고 가잖아요. 저를. 응? 그거 설교냐고 하면서 공격하고 가요. 왜? 자기의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서요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 때문에 지금 나를 돌보는 그들은요 같이 지금 도망가잖아요. 막 같이 도망가요. 이 다윗을 섬겼던 이런 장군 무리들은요 같이 도망가요. 그래서 같이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쫓겨난 이 상황이. 그러니 왕의 자리에서 아들이 반역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왕궁을 떠나서. 그래서요 정처 없이 도망가요. 그리고 이 아들의 편에 선 이 백성들이 그리고요 그 다윗왕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들은요 믿을 게 안 되고요 그냥 배신을요 그냥 늘 하는 거예요. 늘 배신하는 거예요.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네요. 백성들이요 그냥 자기 압살롬이 아주 잘생겼거든. 그래? 야 정치 잘하겠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더 잘 살게 하겠는데,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는데, 그 나라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데 그냥 왕만 생각해. 압살롬 왕이 되면은 그래 우리에게 더 잘해줄 것 같아.
이 나라가 더 잘 될 것 같아. 그러니 그를 따르는 거예요. 다 배신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대상이 있고 구원 대상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같이 있는 자들도 수치 지금 당하고 있으니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나를 지키는 이들까지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자녀의 문제는요 부모의 죄예요. 100%예요. 우리 자녀가, 제 아들이 어떻게 부족해, 이거는요 엄마 아빠의 죄예요. 제대로 양육을 안 했던지, 우리들의 산당이 내려갔든지,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을 제대로 안 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만 나가면 된다 그래서 교회만. 옛날에 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갖고 교회만 나오면 돼. 다 구원받을 거니까. 그럼 예배만 잘 드려, 예배만 잘 드려. 말씀대로 사는 거 제가 몰랐거든요. 그러니 아이에게 가르치질 않았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어 사는 거야. 이걸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이게 쉽겠어요? 저도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니 다 내 죄인 거예요. 내 죄. 모든 것 사랑하려는데 온전히 사랑 못했잖아요. 다 내 죄인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요, 정확하게는요, 악은, 다른 사람들의 가족의 악은 더 행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말이고 행동이 다 악이에요. 그냥 다 악. 죄를 짓는 거 계속 말하든 행동하든. 그러나 우리는 법을 알잖아요. 그들은요 마귀의 법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알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의 우매한 내 죄를 바라보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내가 바르게 말씀대로 못 살아서 가르치지 않은 게 죄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자녀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앉았든지 일어서든지 누웠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란 걸 가르쳐. 눕든지 깨든지 가든지 뭐하든지 그저 그것만 가르치면 돼. 그래서 하나님 왕으로 섬기라는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럼 막 통제하고, 내 말 들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요 부모를 무서워서 눈치나 보지. 나중에는 부모도 미워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도 부모가 우상이 되어갖고 우상 숭배. 부모가 또 돈이 있어. 그러면요 말 잘 들어요. 돈 안 줄 때까지요. 돈 안 줘 보세요. 확 변해요. 자녀들요 잘 오지도 않을 거예요. 집에 보셔요. 정확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부모를 사랑해요. 부모 사랑하지 않, 돈 줄 때까지 부모 옆에 있어요. 돈 안 주는 때부터는 얼굴 잘 못 봐요. 그러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 우리 죄요. 제 죄요. 내 아들이 좀 부족하다. 하나님 제 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가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책망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것은 죄인 거예요. 제가 너무 늦댔잖아요. 너무 늦게 이 진리 안에 거해서 지금 살아가고 그래도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또 리더들도 또 죄인 거예요. 권사님들 죄가 큰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고집 부리고 살잖아요. 그러니 다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유해요. 가짜로 회개. 제가 죄졌어요. 마귀가 그래 도 죄인이야 죄인이야 깔아 완전히 밟으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는요, 그때 딱 죄를 씻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짜 회개할 때. 그런데 입으로만 회개하면 마귀가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하고요 막 밟아요. 가짜 회개는.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는 데까지, 그거는 이제 영으로 회개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는 마귀는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싹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는 다윗의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완전히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요, 죄값을 받게요. 어마어마한 비방을 받죠. 그래서 7절부터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제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대요. 이것은요,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혀. 5절에서는요,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 죄 때문입니다 하고, 나 때문에 이웃이 고통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하고 나서, 내 죄니까 우리 자녀 가족들 지켜주세요 하고 나서, 이제 회개가 정확히 됐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계속 죄인이에요 이러지 않아요. 당당해져요. 왜?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받습니다. 지금 자기 죄 때문에 비방받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회개했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요, 그 다음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읽을 땐 이게 이랬다 저랬다, 5절 7절에 이랬다 저랬다 자기 죄라 그러더니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데, 이게 무슨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회개가 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나는 이제 주님을 아는데 이들은 아직 몰라. 그러니 이들 비방당하지 않게 해주고, 돌봐주세요, 이들 돌봐주세요 하면서 이제는요, 나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압살롬은 쳐 죽이면 돼요. 그럼요, 안 쫓겨나가요. 안 쫓겨나가요. 다윗이 장악 왕으로 있는데, 그런데 압살롬이 무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 죽이지 못하겠어요. 자녀 미워하면 죽이고요. 그 사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망가라 하는 거예요. 죽여라 하지 않으세요. 왜요? 수치를 당해야 인간이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안 져요. 개망신을 당해야 그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아이고 지긋지긋해 하지 말아야지. 이거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이 죄질 따는 수치스러워. 온 나라 안에 이 왕이 아들에게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이 수치를요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를 잘라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수치 안 달려가지고 맨날 뭐 숨으려고 그래. 그럼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해. 나는 뭐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수치를요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죄를 끊으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죄를 오픈하잖아요. 누가 오픈해요? 온전히 회개한 사람만이 오픈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쉬쉬쉬쉬 누가 할까봐 얘기도 안 해요. 왜요?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창피한 거예요. 마귀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는요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이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수치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압살롬 아들 죽이면요, 그냥 내가 왕으로 있는 거예요. 반역한 거 죽인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요, 비난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수치당할 일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수치 받는 거예요. 너 피해라. 이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좁은 길이라고요. 수치를 당하는 길이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다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높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족도요, 다 친척들도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켰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더니 내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키듯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비방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리더들한테요, 박 지역장님, 진미애 지역장님한테요, 직분자들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뭐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까지 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까지 살지 말라고. 그거 잘 사는 거 아니라고. 그걸 이겨낸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본인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잘 살아. 왜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냥 압살롬 죽여. 자식 묘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편안하거든요. 환경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겨내더라고요. 이겨내서 지역장님 된 거예요. 우리 주보의 리더의 반열에 딱 서여 있잖아요. 목사님 이런 밑에 있잖아요. 그들은요, 이거 다 이겨낸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야단 맞아가면서 기가 막혀. 근데 그걸 넘어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 10절에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날마다 회개했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저도 그래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해 주니 막 우리는 힘이 나죠. 할렐루야. 성문에 앉은 자까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정말 해롱거리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두고 흥얼거리고 그냥 씹는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그러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영생에게 생명의 문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신이 오시는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비방 수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몸부림을 치셔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6절 보면요, 그의 후손이 상속을 받아 땅을요,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36절 마지막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거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수없이 피눈물을요 싸우느라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살 때에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거하여서 상속을 받는 것. 상속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 땅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거처를 두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 안에 거하시는 다윗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의 삶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게 하셔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이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자손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정말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수치를 주실 때에 당당하게 받고 그리고 정말 죄와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